플루티스트 송솔나무라고 하는 유명한 연주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손가락이 짧습니다. 플루티스트이기 때문에 관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손가락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더불어서 이 플루티스트 송솔나무는 천식 환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 호흡하는 데 있어서 한 64% 정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이 사람이 플루티스트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분이 연주하는 데 있어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사명으로 희망을 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책 한 권을 2013년도에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연주자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책 제목을 가지고 책을 발간했습니다. 하나님의 연주자라고 하는 이 책 안에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커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연주자는 연주라 하지 않고 찬양이라 한다. 공연이라 하지 않고 예배라고 한다. 연주를 통해 감동을 주는 자가 아니라 찬양을 통해 은혜를 끼치는 자다.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자다.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호흡 하나하나, 몸짓 하나하나에 실어 전하는 자다. 그는 이 일을 봉사하라 하지 않고 사명이라고 말한다. 실력과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다. 자기의 상태에 상관없이 순종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과 은혜로 한다. 세상 연주를 하면 할수록 피곤하고 지치지만 찬양은 하면 할수록 능력이 나타나고 천국의 문이 열린다. 그는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성령님의 반응에 민감하다. 사람들의 박수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보며 천국의 소리를 들으며 가장 어둡고 힘든 곳에서 도전을 받는다. 악기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린다. 스스로 위대해지려 하지 않고 크신 하나님께 사로잡혀 그분께 순종하며 따라간다. 하나님의 연주자는 세상의 큰 무대가 아닌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시는 곳이 가장 큰 무대임을 안다. 또한 무대 위에서나 자기 삶에서도 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자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연주자입니다. 오늘 성경에를 보면 하나님의 연주자라고 하는 비슷한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연주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연주자의 특징인데, 그 하나님의 연주자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목적과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로 인하여서 저 사람이 세워지고 저 사람이 만들어지고 저 사람이 온전히 서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로 인하여서 저 사람이 세워지는 것인가,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나를 세우는 것인가,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세워진다고. 근데 여러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누군가의 인정이 있으니까 내가 쓰고, 누군가의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쓰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것은 거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나에게 맞추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방향성을 두어야, 그래야 참 그리스도인이요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특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 철학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 있고, 그리고 여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삶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되는 그런 귀한 말씀 중에 하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을 보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돌려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에 받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게 고스란히 내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으니까 그 주신 것대로 내가 살아가기에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나의 삶의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주께서 각각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능의 역할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 내 삶의 정체 의식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각각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능이요,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요, 그것이 여러분 귀한 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께서 각각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거기에 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것도 있지만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에게 주신 것도 있지만 어떤 이에게 안 주신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넘으려고 하면 불행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 그것까지 나갈 필요도 없는데, 거긴 내게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다음 것까지 생각하면, 그러면 여러분 언제나 우리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두려워지고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기능과 한계를 넘어서면 이상하게 자기가 할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의 할 일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남이 나에게 어떻게 잘해줄지만 생각합니다. 거기에 불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망이 나오고 거기에 시기와 질투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참회의 기도를 할 때 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다는 생각을 잘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누구 때문에 불행하다고,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나 때문에 불행한 사람도 있거든요.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나로 인해서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저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기만을 기대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잘 대해주기만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버립니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그 하나님께로 받은 기능과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안에는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바로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은 우리의 목적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크고요,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여기에 마음을 두었을 때 두렵지 않답니다. 여기에 마음을 두었을 때 불안하지 않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마음을 두면
그러면 아주 작은 일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내실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두면 여러분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적이 더 크다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실망이 큽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 목적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 목적이 있다고 믿으면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죠. 하나님의 뜻을 바랄 뿐입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요 지혜로운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린아이가 하는 행동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유치합니다. 바울은 왜 유치한지를 설명하는데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서 시기와 분쟁이 아직도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도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체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그 목적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것만 보고선 여러분 실망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보이는 것 앞에서 낙심하고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보이는 것 위에 더 큽니다. 그 큰 것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작게 보지 말고 좀 크게 보라는 겁니다. 좀 깊게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목적에 마음을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 삶의 기능도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경륜, 곧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지, 어떤 사람이 가장 성숙한 삶인지를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3장 말씀을 보고 있으나 뒷부분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일명 지체론이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체론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꼭 몸의 지체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무엇이 있냐면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발도 있고 손이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들은 눈 같은 일을 하고, 어떤 이들은 입과 같은 일을 하고, 어떤 이들은 발과 같이, 어떤 이들은 손과 같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수평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그래서 항상 동시에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자기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제 역할을 해야 되고, 귀가 제 역할을 해야 되고, 입이 제 역할을 해야 되고, 발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체론입니다. 눈만 밝고 눈은 아주 건강한데 발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온몸이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몸도, 여러분 발도 손도 눈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한 것처럼, 여러분 이 지체론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역할, 내가 눈이라고 한다면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할 때, 동시에 이 최선을 다할 때에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기체적인 그런 어떤 지체론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 농사 이치를 가지고 말합니다.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씨를 심고 다른 사람이 물을 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거둡니다. 각자 역할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각자 그 역할이 있는데 그 자기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눈도 일하고 입도 일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물 주는 사람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씨를 잘 뿌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물을 줍니다. 그리고 물 잘 줍니다. 그럼 그 다음 사람이 거두게 됩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은 기초공사를 하고 또 한 사람은 기둥을 세우고 또 한 사람은 벽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인테리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전기공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모든 공사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이 착착 다 이루어진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은 그 집 주인이죠. 모든 것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집을 짓는 것을 가만 보니까 어떤 공사 현장을 보니까 여러분, 땅을 파는 사람은 땅만 파고 가요. 땅 파는 사람이 인테리어 하지 않더라고요. 땅 파는 사람이 끝까지 남아있지 않아요. 땅을 파놓고 잘 팠으면 그러고 가요. 그 다음에 기초공사하는 사람은 기초공사만 하고 가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전기공사하는 사람은 전기공사할 때까지 그걸 하고 또 갑니다. 모든 일들이 착착 공사가 되어져서 완공이 되면 아름다운 집이 완성이 되죠. 여러분, 이 화려한 외장을 보고 사람들은 화려한 내장을 보고 이 집 훌륭하다, 멋있다,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아무도 그 땅을 판 사람이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그 기초공사를 한 사람이 누군지를 물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일들이 다 진행이 잘 되었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가장 아름다운 집이 완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유기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 각자 맡은 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뜻 안에 있다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자기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 싸움을 믿어야 됩니다. 나만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을 믿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그 맡은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내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불평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만을 믿고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 우리는 다 모릅니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맡겨주신 일이 그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거기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 뒤는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완벽하게 되어진 그 다음에는 우리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 사람들의 설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어떤 젊은 사람이 호두나무를 보았는데 호두나무가 엄청 크더래요. 엄청 큰데 가만 보니까 거기에 호두 열매가 열렸는데 호두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생각하기를, 아니 이 큰 나무에 열매가 저렇게 조그만 것은 말이 되느냐, 이건 신이 문제가 있다, 이건 신이 잘못 만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옆을 보니까는 땅에 수박 넝쿨이 있더래요. 수박 넝쿨을 보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수박 넝쿨이 줄기가 굵질 않아요. 얇아요. 그 얇은 줄기에 수박이 엄청 큰 게 열린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이 젊은 사람이 이것도 신이 잘못한 거다. 아니 줄기는 요만한데 저렇게 수박 열매를 크게 만드냐, 저렇게 큰 나무에 크게 열매를 맺는 게 이게 맞지, 이건 뭔가 신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있는데 졸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 나무 밑에서 한숨 자려고 하는데 위에 호두가 하나 떡 떨어져 갖고 자기 코에 딱 때린 거예요. 이걸 딱 맞으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갖고 화가 나갖고 여러분 이 호두가 떨어진 것을 기분 나빠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야,
저 호두가 수박이었으면 난 죽었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생각했답니다. 신은 완벽하다, 신은 절대로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계획이 완벽합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모으셨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절대로 실수한 것이 아니라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되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불평이 많습니다. 왜 이럴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런 많은 고민과 많은 불평과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는다면, 그러면 이 작은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계획도 믿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다라고 하는 여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있답니다. 그러면 그 일 앞에서 이제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만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입니다. 씨를 심는 자는 잘 심으면 됩니다. 씨를 심고 그리고 물을 주는 사람은 잘 물을 주면 되는 겁니다. 거두는 사람은 잘 거두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놓으셨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여러분은 우리가 부족한데 사용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데 우리를 건져주신 이유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때로는 그 일들이 나에게는 너무 쉬운 일들, 나에게 즐거운 일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잘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잘하게 하시는 효과가 있어야만 여러분 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물을 준다고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야 여러분 그래야 잘합니다. 곡식을 심었다고 다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게 하시는 생명력이 작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믿는 믿음은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선택하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만이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를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결과를 모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 뒤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를 보든 결과를 보지 않든 내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광복절이 이루어지는데 맞이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옥고를 치르시면서 광복을 위해서 헌신을 하셨죠. 그 중에는 참 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광복을 미처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뒤를 걱정하지 않냐고 헌신하고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심었고 우리는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뒤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만 믿고 심었더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두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심습니다. 기도를 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심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같이 늘 불행했던 그 안 좋은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도 그 어머니 여러분 모니카가 계속해서 기도로 심습니다. 기도로 심으니 어거스틴 같은 성자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봅니다. 겸손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은 뒤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뒤를 걱정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오늘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분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같이 차 타고 막 가는데 그분은 저 도로는 내가 닦은 도로라고, 저 집은 내가 지금 공사했던 집이라고, 저거 다 내가 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면 그분이 다 하지 않았거든요. 그분이 집 다 안 졌거든요. 그분이 완벽하게 모든 일을 끝까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거 내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 놀라운 일들 앞에 우리가 선택되어 부르심 받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일 앞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 다 지나고 나면 저기에 내가 포함됐어. 하나님께서 우리 신기천 교회를 엄청나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고 그런 계획하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있어. 거기에 나도 있었어. 거기에 나도 함께 기도했고 거기 나도 함께 예배했고 거기 나도 함께 헌신했어. 그러면 그 위대한 업적 안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상을 받고 있는 겁니까? 얼마나 놀라운 상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선택되어 부르심받아 여기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이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일들로 이룬 결과는 우리 모두를 만족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일에, 내 직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리에 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9절 말씀까지 보았는데 그 9절 뒤에 10절 말씀의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잘 알았습니다. 이 사명을 섞이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우리 신기천 교회에 대하여 하는 모든 마음들과 행동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명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서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심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주님이여,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목적에 마음을 두고 내 미래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비전에 내 마음을 두었을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